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이때에 더욱더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진짜 기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토요일에는 제가 웬만하면은 외출을 잘 안 합니다. 주일 준비하기 때문에. 근데 꼭 참석해야 될 그런 지인들의 애경사는 가곤 합니다. 가까운 곳일수록 가는데, 어제는 이웃교회 생명나무교회 장로님 장남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정시에 도착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식장 결혼식보다는 교회 결혼식을 제가 많이 다니는데, 예식장 결혼식 가니까 사람이 꽉 찼더라고요. 정시에 갔는데도. 또 축의금을 이렇게 내는 곳에도 일렬로 그냥 줄이 쫙 써져 있어 가지고요, 줄 서서 축의금 내고 이제 연회장으로 향했습니다. 연회장에도요 벌써 사람이 꽉 찼더라고요. 어렵게 자리를 구해서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인 이구영 목사님 주례사를 어떻게 하시나 들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너무 복잡해서 그러지 못했어요. 잠시 후 예식이 끝나고 이구영 목사님이 이렇게 오셨어요. 근데 참 재미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제가 이구영 목사님 웬만한 거는 다 따라하는데, 이 뷔페 접시, 주례하고 오신 분이요, 뷔페 접시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음식을 담으려고 하는데, 이 숟가락 젓가락을 참 어디다 넣기가 참 불편해요. 보통 접시 밑에다 이렇게 하는데, 그 목사님이요 숟가락 젓가락을요 여기다가 이렇게 야, 자 목사님 그건 못 따라하겠습니다. 참 천진난만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결혼식을 다녀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 하면은 흔한 주례 문구,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평생 서로 아껴주며, 그리고 또한 그 무엇보다도 서로를 사랑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아주 정형화된 문구가 있어요.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더 사랑하겠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요,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어떤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우리 성경책 맨 뒤에 나와 있는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은요 하나님과 사람의 계명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정리한 계명이에요. 하나님 주신 계명이에요. 그리고 5계명서부터 10계명, 6가지 계명은요 사람과 사람과의 계명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5가지만 말씀하신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 관원을 보는 순간 이 마음속에 한 가지 빠진 게 뭐예요?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이 4계명은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관원이기 때문에, 고위 관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 잘 지키리라고 생각된 거예요. 사람을 딱 보니까요 그 사람이 대충 어떤 사람인지 그 모습을 보고 알 수가 있잖아요. 하물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아왔겠구나 하는 것을 아시지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심히 하려고 나까지 찾아왔으니까 종교성이 강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고 5가지만 말씀하셨어요. 근데 빠진 것 한 가지는 뭐예요?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 자가 조금 재물에 관한 물욕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 아시고 그거는 쏙 빼놓고 5가지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이, 관원이 말하기를,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지금 말씀하신 모든 계명을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예수님 말씀하신 그 5개 계명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어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그렇다면 너는 내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해 보니까요, 이 관원이요 부자예요. 보통 부자가 아니라 큰 부자였다.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근심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심하다가 결국엔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다.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당시에는요, 약대가 참 많았습니다. 이 사막지대에 가장 좋은 교통수단이었어요. 한동안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이라고 해서 유행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식으로 따지면 코끼리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뭐가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그 부자가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물어봤고 예수님은 해답을 주었지만 근심하여 재물이 많은 고로 예수님을 떠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쩌냐? 베드로가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주여,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맞다, 그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 소중한 가치, 예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도 변함없는 그 가치, 바로 가족입니다. 아내, 형제, 부모, 자녀, 그리고 집으로 대표되는 우리의 소유예요. 물질 있는 곳에 그 마음도 있다.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가치 중에 중요한 이 가치들, 이것을 하나님보다 앞선 가치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요 우리의 삶의 영순위가 되어야 되고요, 이 모든 것들은요 그 다음 순위가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신 것처럼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요, 하나님 먼저 주세요, 하나님과 참 씨름할 때가 많아요. 먼저 주세요. 먼저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니까. 아니 먼저 주세요. 먼저 나에게 보여주셔야지 제가 더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죠. 여러분, 종이 한 장 차이 같은 이것이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이 되어져요. 바로 이 부자 관원, 부자 청년 이야기와 그리고 소경 바디메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소경 바디메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그 가운데 삽입된 본문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한 말씀이에요. 3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 내용은 뭐냐?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축복받고 잘 먹고 잘 살고 맞지요. 구원 얻고 영생 얻고 그리하여 죽어서도 천국 가는 것 맞지요. 그러나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꼭 거쳐야 될 관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와 또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것.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결단코 나를 따라올 수 없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표현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 뭐예요? 십자가 없는 면류관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어졌으므로 저희가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비밀을 이미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믿지 않아요. 아무리 전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 비밀이기 때문에. 이것은요 감추어진 비밀인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이 비밀을 알게 된 자들로서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단락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에 소경, 누가 보면은 그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잘 압니다. 그의 이름이 뭐예요? 바디메오입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구걸합니다. 그의 직업은 뭡니까? 거지예요. 거지의 특징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집도 없고요. 가진 것이 많지 않아요. 근데 그를 그 거지보다 더 대표하는 것이 뭐예요? 앞이 보이지 않는 소경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느 날과 똑같이 여리고 들어가는 그 길가에 사람들 많이 지나다니는 그 길목에 앉아서
오늘 하루 먹을 양식을 위하여 구걸합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런데 여느 때가 다르게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대. 예수님이 곧 이곳을 지나가신대. 평소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어요. 비록 앞은 보지 못해도 두 귀는 열려 있어 듣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살려내시고, 그러기에 나도 예수님을 만나 보면 좋겠는데 내 눈이 보이지가 않아 예수님의 스케줄을 알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예요. 그런데 귓가에 또렷이 들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곳을 지나가신대. 잠시 후면 예수님이 내 앞을 지나가신대. 언제 다시 이런 기회가 올 수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드디어 사람들이 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소경 바디메오는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목소리가 파묻히는 거예요.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기회가 아니면 안 되겠기에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예수님이 내 목소리를 꼭 듣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던 내 눈이 볼 수 없어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소문으로만 듣던 내 눈을 뜨게 하실 유일하신 분, 그 예수님이 내 앞을 지나간다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할 때도요, 순조롭게 쉽게 되는 것 같지만 누군가의 기도가 있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할 때요, 싫어하는, 그것을 질투하는, 그것을 아주 분노하는 악한 영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만요, 사단의 세력이 존재해요. 악한 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려면 참 좋은데 그 길을 가로막는 사단의 권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단의 권세를 여러분들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디메오도요, 예수님 하고 부르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를 꾸짖습니다. 악한 영이 권세를 부리는 거지요. 조용히 해! 어디 소경이, 어디 거지가 하면서 그의 아픈 상처를 막 후벼파면서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니까짓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 너 거지잖아. 너 안 못 보는 소경이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꼭 만나야겠기에 예수님! 최선을 다해 주의 이름을 불러 예수님이 귓가에 그의 목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 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말씀하십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에 내가 보기 원합니다. 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만날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이 분명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대답할 줄 알아야 돼요. 잘 모르겠는데요.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저는 없는 것 같은데요. 쟤만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소원이 주님 곁으로 내어드릴 수 있은 믿음, 그 믿음이 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목소리를 들으셨어요. 보기 원합니다. 그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서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것, 영생의 구원까지 말하는 건가? 저는요,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었어요. 그저 눈만 띄어서 그의 마음의 소원만 들어준 것 아닌가? 그러나 그 다음 43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쫓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비록 관원,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막 찾아올 수 있었던 그 관원은 예수님이 정답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나가며 구원을 얻지 못하였지만, 비록 앞 못 보는, 비록 거지였던 이 소경 바디메오는 눈이 띄어지고, 또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의 눈이 활짝 띄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쫓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영생까지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 있죠, 세상에.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꼭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사도 바울처럼 그 무엇보다 인생의 소중한 가치,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앞서가지 않는 우리가 되어서 더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언제나 주님만이 내 삶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